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네, 지난주일 설교 제목과 똑같지요. 제가 지난주일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설교를 두 번으로 나누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7가지 은사가 나오는데요. 각각의 은사에 대해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를 7번 해야 되겠더라고요. 나중에 각각의 은사를 자세히 나누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고, 오늘은 이 7가지 은사를 다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지, 또 이웃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개인적인 이기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각자에게 저마다 다른 은사와 직분과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그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은사를 뜻하는 헬라어 명사가 카리스마인데 선물 혹은 증여라는 뜻입니다. 선물이나 증여는 값없이 그냥 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선물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은 선물을 또 누군가에게 거저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사이며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일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는 일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생기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에게 주신 이 역할에 감사하면서 그 일을 위해 또 하루를, 또 1년을, 또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7가지 은사를 소개합니다. 먼저는 예언하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흔히 우리가 예언을 앞날을 예측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할 때 미리 예자를 쓰는데요. 예언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페테이아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자로 쓴다면 맡길 예자를 써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예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바로 설교자, 교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한다는 것은 절대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은사로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예언의 은사와는 상관이 없구나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은 곧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역할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 역시 그 말씀을 잘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또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듣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동일한 말씀을 들었지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구해야 합니다. 예언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하셨지요. 이 말은 믿음과 일치되게 라는 뜻으로 기준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게 예언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섬기는 일, 즉 봉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여기서 섬기는 일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인데, 디아코니아라는 말의 본래 뜻이 식탁을 준비하고 시중 드는 일입니다. 엄마가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없는 자녀들은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못 먹는 줄로 압니다. 엄마는 자신의 입맛에 맞게 요리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싱겁게 먹으면 싱겁게 요리하고 또 아이들의 입맛을 생각하며 요리합니다. 그러면서도 엄마는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것으로 만족하며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봉사입니다. 봉사는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심정으로, 어머니가 가족을 대하는 심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섬기는 일의 본을 보여주셨지요. 주님이 무릎을 꿇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 생애를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세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나눌 때 본받고 또 취해야 할 섬김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그 시간, 그 장소가 나를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다 보면, 봉사하다 보면 섬김을 받는 상대방이 변화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명하시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위한 봉사가 결국은 나의 성숙, 나의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변하면 그것이 가족과 이웃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것은 진리를 가르칠 때 이해가 되도록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가르치다라고 기록된 헬라어 디다스코라는 말이 배우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이 반대의 의미 같은데 하나의 단어가 그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곧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기 전까지는 내가 배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르치기 전까지는 내가 배운 것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르칠 때에만 비로소 배운 것이 내 것으로 남습니다. 배움은 가르침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가르친 것만 확실하게 배운 것으로 남는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당부하셨던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음을 또 깨닫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생각하면 주일학교 교사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핵심이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가르치다라는 동사가 무려 55번이나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왜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 애를 쓰셨을까요?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진리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네 번째는 위로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위로는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위로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만 진정한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모든 위로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사람의 위로는 사실 허망한 말일 뿐인데 왜 우리에게 위로자의 역할을 주실까요? 우리가 위로하는 사람으로 위로하는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위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라 하시는 것은 모든 위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라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는 구제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가 섬기는 일이나 위로하는 일과 다른 것은 물질의 나눔을 통해서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이나 위로는 물질 없이도 시간을 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는 입이나 손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물질로 행해집니다. 구제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메타디도미는 한 부분을 쪼개어 나누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서는 물질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지금 어떠한 물질이 주어져 있든지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건 잠시 나에게 맡겨진 것이고, 그래서 그 물질에 관한 한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물질을 물론 나를 위해서도 쓰지요.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물질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내가 다 쓰고 남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임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몸에 피가 흐르는데 어느 부분에서 막히고 그 흐름이 멈추면 잘 아시죠? 동맥경화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은 생명이 위태롭게 됩니다. 나누어야 할 물질이 어느 한 곳에 의미 없이 쌓이면 그 인생에 동맥경화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삶이 허물어지고 맙니다. 이것을 주의하고 참된 나눔을 실천할 때 먼저는 내가 건강한 삶을 살게 되고 사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제를 성실함으로 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하라고 했는데,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 하라고 하지 않고 성실함으로 하라고 특별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분으로 그냥 한두 번 하고 그만두는 건 성실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실함은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순수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든지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것이 이 세상을 보람있게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6번째는 다스리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본문에서 다스리다라고 번역된 말은 지배하거나 군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프로이스템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4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첫째로 앞에 두다, 앞에 서다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나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본받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 앞에서 좋은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둘째, 지도하다, 관리하다입니다. 지도는 아무나 할 수 없지요. 지도하기 위해 지도할 바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관리하려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법을 지도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인품과 지도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셋째, 보호자가 되다입니다. 이것은 책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건 지불해야 할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책임지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함께 일하는 동료를 책임지기 위해서 어떤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책임지고 있다, 여러분은 자신 있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자녀를 먹이고 입히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건 짐승도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좋은 선생님 모셔와서 과외 공부시키는 것으로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신앙 없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어떤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있을 때 가정을 잘 다스리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넷째는 돌보다입니다. 돌봄은 능력이 아니라 관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스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들 앞에 스스로를 본으로 세우는 것이고,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고, 보호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스리는 것은 부지런함으로 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이 단어도 4가지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무엇이든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또 자신에 대해서 부유함을 느끼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행위를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유하다 여기는 사람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셋째로 어떤 대가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휼은 상대가 누구든지 그에게 베푸는 행위로 할 바를 다한 것이지 그로 인하여 어떤 대가를 기대하거나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나를 보아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해 달라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으니 그저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을 베푸는 일에 원동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 은혜와 더불어 살아갈 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예언입니까? 섬기는 일인가요? 가르치는 것입니까? 위로하는 일입니까?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 생각하시나요? 앞에서 광고한 것처럼 돌아오는 토요일에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집에 청소 도구가 있으시면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냥 오시면 교회에서 청소 도구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빗자루가 은사입니다. 걸레가 은사예요. 청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빗자루를 달라고 하겠지요. 그리고 청소하겠다고 하면 빗자루 줘야지요. 여러분 손에 빗자루가 주어졌다면 뭘 해야 될까요? 청소해야지요. 은사는 그런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을까요?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개개인은 부족하지만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바로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은사에 한평생 성실했던 사람으로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분은 정말 멋있게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후에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일찍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에 그는 고향 조지아주에 있는 작은 그가 섬기는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또 섬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카터 대통령을 보기 위해 그 교회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카터가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고 또 예배가 끝나면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 했습니다. 매주 많은 사람들과 사진을 찍으려면 힘들지 않느냐고 한 기자가 물었더니 카터 대통령은 사진을 찍는 것이 기쁘다고 했습니다. 나를 보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정말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라도 계속해서 사진을 얼마든지 찍을 거라고 했고 죽을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겠다고 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제로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의 은퇴한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분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카터를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계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타임지가 대통령을 그만두고 난 뒤에 카터의 삶을 소개하면서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only president who used the White House as the stepping stone.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했던 유일한 대통령.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백악관이 그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권력이나 대통령의 지위가 목표가 아니라 그 백악관조차 디딤돌로 사용해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하고 깨어지고 소망이 없는 우리를 스스로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할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재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기적의 삶을 원하십니까? 나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거룩한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능력, 나의 재능의 한계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 한 몸 되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봉사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가르치게 하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 진리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하시고, 책임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돌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결단의 찬양은 특별히 우리 구여전도회에서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께 영광.